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소중히 알차게 의미 있게 또 균형 있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돼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진 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법이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삭틀지 저것이 삭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전도서 11장 3절과 5절에서의 구름, 비, 바람 등의 자연현상은 인간이 예측을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현대에도 이 기상청에서 날씨나 이런 부분들을 관측하지만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의 상징들인데요. 구름, 비, 바람이 그렇습니다. 욥기에서도 비, 구름, 번개 등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므로 인간의 한계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요. 또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우박, 동풍, 홍수와 우레와 번개와 비, 얼음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인간의 보잘것없는 인간의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욥기 3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전도자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고 교만이고, 그러니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인간이 알 수 없는데 그 패턴을 알고자 바람과 구름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손 놓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지, 저녁에 파종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죠. 명확한 한 가지 답을 갖고 있다면 굳이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 필요치 않지만, 답을 모를 때는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행위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다한 후에는 하늘의 뜻을 겸손히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에 자칫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지나친 확신을 갖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양 교만한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 또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고 광활한 분입니다. 전도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최선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권 사상은 인간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긴장감 넘치는 줄다리기의 연속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균형감을 갖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도 안 되며 주권을 인정한다는 명목하에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균형감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건강한 평안함과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둘 다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늘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나의 최선으로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균형을 갖고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깨달은 말씀, 또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오늘 하루 필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잘 넘어서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